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욥기 42장 10절로 17절 말씀 가지고서 욥기를 통하여 깨닫는 새로운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 깨닫는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욥기는요, 욥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편견, 오해를 깨트리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 시대에 이토록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 참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오늘도 전하는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 오해를 극복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만나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욥기가 기록되고도 수천 년이 지났어요. 욥기는 족장시대의 이야기니까 욥기가 기록되고도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교인이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편견과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상선벌악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주장, 생각, 신앙이요. 얼핏 들으면 대단히 그럴듯하고 대단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주장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욥기가 제시하였던 이 신앙의 어떤 편견, 오해들을 우리가 여전히 극복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오래된 편견과 오해는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매우 심각한 오해이자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편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요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부분을 가지고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것은요, 더더욱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 선한 행위에 대하여 아니면 악한 행위에 대하여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을요,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영어로 한마디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나에게 벌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요, 이 give and take가 대단히 공정하고요, 정의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give and take는요,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질 수 없어요. 이걸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give and take 좋죠. 내가 준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내가 손해를 보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give and take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어떤 전형적인 방식임에는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브앤테이크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교회도 기브앤테이크가 되어져야 된다. 또 하나님도 기브앤테이크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오해다라는 거예요. 편견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아가페가 뭐예요? 조건 없이. 그냥 네가 나에게 참 사랑스러우니까, 네가 참 나에게 귀여우니까, 네가 참 나에게 잘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을 일 하나도 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 미국 이민 왔을 때, 그때가 2001년도였는데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에다가, 그때는 이제 막 밥솥도 없어갖고서 그냥 박스 놓고 그렇게 밥을 먹고 있을 때인데, 누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미국 사람인데 부부인데 저희 집에 그릇하고 밥솥을 이렇게 하나 사갖고 왔어요. 너무 감동이 돼갖고서, 아니 당신 나를 모르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냐. 내가 자기도 받은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고 내가 먹고 살만 해주면 내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 했냐면, 이거 나한테 갚지 말고 나도 받은 거니까 나한테 받지 말고 당신도 혹시라도 이민 온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네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발견되거나 깨달아지면 그 사람에게 갚아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지금도 잊지 않아요. 2001년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민 오는 사람들, 내가 받은 건 한 번이었는데 한 대여섯 번 나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손해 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는 뭐예요? 주고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흐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갚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친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또 친구는 이웃에게 베풀어 주고, 이웃은 또 다른 이웃에게 베풀어 주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는 단 2사람밖에 안 됐지만 이 받은 사랑과 은혜들을 흘러 넘치게 할 때는 그 사랑이 점점점 굴러가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고요, 은총을 얘기하고요, 아가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욥은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는요, 자신이 겪고 있는 재앙, 고통을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선한 일에는 상을 베푸시고 악한 일에는 벌을 주신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런 재앙과 고난을 받을 만한 악한 일을 할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지, 자기가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그 상선벌악, 기브앤테이크 방식의 신앙으로는요, 도저히 자기가 겪고 있는 재앙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는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방식으로는요, 여러분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요? 그렇지 못한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 순간이 뭐다? 내가 갖고 있는 틀을 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언제냐?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틀을 깨뜨리고 이제보다 더 나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인생의 문제가 그럼 해결되어지느냐? 여전히 풀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해.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관한 자기가 금구어놨던 규정, 한계들, 생각들을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만이 내 인생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을 우리가 극복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욥이요, 어떻게 원인도 이유도 모르는 재앙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욥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 욥이 어떻게 자기가 겪어야 했던 그 불합리하고 부당한 재앙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느냐? 욥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고 믿어왔던,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을요,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으로는 그가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으며 항변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와 한번 대면해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끈질긴 요구 가운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와 대면해 주셨고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부터 자기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비로소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고서는요, 내 인생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재앙과 고난을 절대 우리는 이겨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마지막 말씀은요, 지금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아주 가득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고통을 겪는 욥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욥기는 하나님이 욥의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화가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 세 친구가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욥의 세 친구가 지은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욥의 세 친구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하소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욥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주려고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꾸짖었던 것밖에 없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느냐라며 욥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친구에 대해서 노하셨고 오히려 욥이 옳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노하셨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그가 고통받는 사람, 재앙을 겪는 사람을 정죄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 한계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나 사람을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능력,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또 인간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야, 저런 인간도 있냐 세상에? 그런 인간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 많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내 힘,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인격 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내 인격, 내 믿음, 내 지식, 내 능력 갖고는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는 도저히 저 인간 내가 용서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던 사람들을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갖고 너 이 죽일 놈의 새끼, 이 나쁜 놈의 새끼, 이 더러운 새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네가 이해 못하는 것,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도록 좀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과 내 지식, 내 능력으로는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일을 자행했다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주 크게 노하시는 악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친구들에게 아주 크게 노하셨지만 저들의 어리석음에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친구들을 용서하도록 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제대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믿었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오해하여서 나를 크게 노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란 말이에요. 또한 욥이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게 갑절의 복, 교인들은 갑절의 복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 말씀은요,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냥 함부로 막 적용하고 해석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요, 단순히 욥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었기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제가 욥기를 설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욥기 강의 1편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안 되죠, 그죠? 이것은요, 절대로 예상치 못한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었기에 상을 베푸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상치 못한, 욥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네가 고난을 잘 참고 견뎠으니까 내가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어요? 쫄딱 망했잖아요. 그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진짜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다라는 욥이 한순간에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쫄딱 망한 욥이 어떻게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막 소떼가 떨어지고 양떼가 떨어지고 낙타떼가 떨어지고 막 나귀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가 갑절의 복을 누렸을까요? 아니, 갑절의 복을 누렸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그러면 막 하늘에서 막 나귀떼가 떨어지고 돈이 막 떨어지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원인과 이유를 알기 힘든
재앙과 고난을 겪어야 했던 욥은요, 그 어느 때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늘 차고 넘쳤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갖고 음식도 나눠 먹었어요. 근데 욥이 쫄딱 망했어.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심한 그 질병에 걸려갖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오히려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 형제 자매까지 다 그를 멀리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 왜 멀리했을까요? 얻어먹을 게 없어서? 그건 우리 생각이고. 왜 그랬을까요? 그래, 맞아요. 욥이 겪는 재앙과 고통을 보고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를 멀리하고 외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까지 욥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그를 마을에서 쫓아냈던 사람들이 다 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가 겪은 재앙과 고통을 함께 슬퍼하고 위로합니다. 게다가 그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욥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쫄딱 망한 욥이 뭐 음식을 찾을 게 뭐 있겠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싸갖고 왔겠죠. 그리고는 비로소 그가 겪어야 했던 재앙에 관해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요, 비로소 위로했어요. 그리고요,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대요. 캐시타는 뭐냐면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가장 큰 그 돈의 액수래요. 학자들의 말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캐시타 하나가 양 한 마리 값이다. 또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 값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욥이, 쫄딱 망한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시드머니가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양떼, 소떼들이. 욥의 형제들, 자매들이 찾아왔고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쫄딱 망한 그에게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줬어요. 큰 돈이죠. 적지 않은 돈이에요. 물론 이전의 재산에 비한다면 작은 것이지만 그게 시드머니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뭐 욥이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쫄딱 망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갑절로 재산이 늘어났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아니 10자식을 다시 얻었다는데 10자식을 그럼 뭐 하루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줬겠어요? 최소한 10년은 걸렸겠지? 안 그래요? 그것도 짧게 잡아서 10년이지. 모르지 뭐 또 부인이 또 뭐 한 10명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요, 욥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그를 마을에서 쫓아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몰라요? 재앙과 고통에 대한, 죄송해요. 왜 그러지? 재앙과 고통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인생에 당하는 재앙, 고통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저주받는 사람을 멀리해야 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이요, 재앙과 고통을 겪는 사람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요, 소유나 물질에 대하여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남들보다 더 많은 소유와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독교 신앙에서 소유나 물질은요, 절대로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물질이나 소유를요, 복이라고
여기고 믿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의 그 다른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렇고 그런 하찮은 종교로 전락시키는 매우 심각한 불경이에요. 욥기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무슨 복이 되어줄 수 있겠어요? 복이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 말하는 복,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은 뭐냐? 내게 주신 소유나 물질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유나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물질, 소유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 존귀한 인생을 살려면요, 돈 잘 벌기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바르게 잘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도요. 그러면 뭐 이재용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누구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복받은 사람이고 제프 베조스가 뭐 복받은 사람이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냥 부자라고 얘기하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치있게 소중하게 쓰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인 거고, 이것은 어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깨달아지는 삶의 변화다라는 것이죠. 욥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잃은 10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똑같이 다시 얻도록 도와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새로 얻은 10 자녀에 대한 욥기의 기록이 아주 특별해요. 욥기 42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것은 처음에 그가 잃었던 자식들 그대로 받은 건데, 그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살아나는 게 또 다른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여기서 여미마는 아주 아름다운 그 비둘기,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둘기, 못생긴 비둘기 말고 아주 예쁜 비둘기를 예비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자를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시아라는 것은 그 계피향, 향이 나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향이 나는 여인을 의미하는 거고, 게렌합북은 그 눈 화장을 하는 그 화장통을 얘기하는 건데, 아주 눈이 아름답고 예쁜 여인. 그러니까 이 여미마, 부시아, 게렌합북은 다 뭐냐면 아리따운 여자.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욥이 딸이 아주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도대체 뭐가 특별한 것 같아요? 예? 욥기를 이렇게 들었으면 이것 좀은 찾아내셔야 되는데. 아들 이름은 안 쓰고 딸이 맞아요. 성경에서요, 아들이 있는데 딸의 이름만 기록한 것은요, 욥기 이 말씀이 유일해요. 욥기가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딸의 이름만 기록한 것은요, 지금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의 관점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로서는 이건요 엄청난 파격이에요. 게다가 욥이요, 욥기 4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게 뭐예요? 재산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딸이 재산을, 부모의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게 되는 게 미국도 꽤 얼마 되지 않았을 거고요, 한국도 이제 겨우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불과요 50년 전도 아닐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한국은 여자들은요 상속의 권한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데 수천 년 전이야말로 여자들에게, 딸들에게 아버지가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는 건요, 아들이 들고 일어나고요, 당시 관습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읽으니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는데, 이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파괴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가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 당시로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기는 왜
아들 대신 세 딸의 이름만 기록하였고 욥은 왜 딸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 욥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욥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 재앙을 겪는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당시 문화는 뭐예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난 상준이 날 때만 해도요, 우리 아들 낳았다고요, 딸 낳은 것보다 5만 원 병원비 더 내고 나왔다니까. 아, 그런 게 있다니까, 지금도. 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그땐 그랬다니까. 제가 상준이 날 때만 해도 그랬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데, 내가 상준이 날 때 내가 병원비를 냈는데 무슨. 근데 아들 낳았으니까 5만 원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30만, 35만 원을 내야 된대. 근데 나는 그때 모르고 좋다고 아들 낳았다고 좋다고 5만 원 더 내고 왔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저도 그랬는데 당시 상황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에요. 아, 하나님은 아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딸의 하나님이시구나. 딸들도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를 욥이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 그가 가졌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욥이 할 수 있었고, 욥기가 기록한 건 뭐냐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은요, 성공한 사람, 부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하지만 욥이 재앙과 고통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누구보다 더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없게 되니까 그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믿어왔던 익숙한 하나님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요, 예상하지 못한, 게다가 원인도 이유도 알기 어려운 재앙이나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익숙하게 알아왔던 하나님으로는요, 절대로 여러분 눈앞에 닥친 재앙, 고통, 시련, 역경,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던 하나님,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지켜왔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기가 가르쳐주는 새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새로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깊어져서 예상치 못한 인생의 재앙이나 고난을 능히 극복해 나갈 힘과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